네. 그 방송실 혹시 줌 준비 잘 되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기도회 시작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앞쪽으로 좀 자리를 땡겨와서 앉아주시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한 3-4칸 정도만 좀 앞으로 이동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16일 청년부 예배전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예배 전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좀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되게 분주한 한 주를 살아내셨고, 그리고 또한 예배당 지금 나와와서도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많이 분주한 마음 때문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정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말씀에 얼마나 과연 집중을 하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한번 잠잠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해달라고 모두 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공동체를 더욱더 만져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 우리 기도가 되게 많이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풍성해서 우리가 주님께 항상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공동체 기도가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 아니라 들리지 않는다고 없는 것 아니니 주실 것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과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 가난 속에 숨겨진 부요함의 비밀, 회복하실 날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과 걸으리.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 기도는 그의 부르심의 약속, 기도는 주님과 나만의 교제, 기도를 쉬지 않으리. 기도를 잊혀진 것 아니라 상황이 여전해도 끝난 것 아니, 말씀을 굳게 잡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과 걸으리.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 기도는 그의 부르심의 약속, 기도는 주님과 나만의 교제, 기도를 쉬지 않으리.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 기도는 그의 부르심의 약속, 기도는 주님과 나만의 교제, 기도를 쉬지 않으리.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지저스 제너레이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Jesus generation.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키소서.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We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 주 볼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re the Jesus generation. 싸움이 치열해도 물러서진 않으리. 승리의 그날까지 Call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Don't call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When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 주 볼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그다 Jesus generation. 그다 Jesus generation.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대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십자가 그 높이서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몸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몸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십자가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주님의 은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주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주님의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는 광활한 자연과 함께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저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해 가정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그 안에서 더욱더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모두가 좋은 자녀, 부모가 되고 싶지만 나의 뜻대로 세상의 지식대로 행하려고만 하니 너무나 어렵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공동체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전에 찾아왔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를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고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지만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나약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는 저희를 붙드사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를 세상 곳곳에 심는 늘사랑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여전히 혼란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아예 나오지 않는 국가가 있는 반면 하루에 수십만 명씩 감염되어 매일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이 모든 만물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어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온 세계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단 위에 서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임하시어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성령의 단비로 새롭게 다듬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같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말씀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김동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지만 나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또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솔직하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난 좀 자신이 없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정자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알려주세요.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가장 기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시기 원했던 것은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일까요? 성경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더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했던 그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도 주시지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졸린 시간이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믿음. 첫사람 아담이 있었고요, 둘째 사람 아담, 인류의 대표는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표 가운데 어디에 머무는 것, 어디에 속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구원 얻는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가 혼인관계를 맺고 서로의 삶을 의존하는 것처럼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또한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의롭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 정죄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믿는 자들은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이 당해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미리 받으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값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불되었기에 우리는 비록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면 우리는 2번 죄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이 되기에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가 있다고 정죄하실 수 없습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의인처럼 여겨주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칭의. 다시 한번 칭의. 예, 졸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망 가운데 놓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칭의, 그분을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선언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은요 사망 가운데 놓일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 또한 죽을 수 있지만 사망 가운데 놓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망 가운데 놓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의로운 자의 죽음이 어떻게 부활로 나타난지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들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의롭다고 선포한 사건이며 또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죄의 값을 지불한 사건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고 여김받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칭의는 예수님의 의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모든 율법을,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놓일 수 없어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지지만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말하는데 내 모습을 보면 의롭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기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참 연약하고 또한 어리석게도 늘 죄를 지으며 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칭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여기는데 의롭다고 여긴 자가 또 죄를 지으면 그 칭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해주신 일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이죠.
나의 죄악보다 예수님의 의가 더 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더 의롭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받는 자들은 조금 더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렇지 못하고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 인해서 판단받는다?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의롭다고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면 또한 그분의 의가 우리의 과거의 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보다 더 커서 우리의 죄를 짓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 의롭다고 우리를 여기신다면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는다면 마음껏 죄 져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주님이 주시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칭의에 대한 부분들을 올바로 배운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절 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계속 주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면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도 되잖아요 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와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에 빠져 살아갈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영준 형제와 은혜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잘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남이었는데 둘이 하나가 됩니다. 남이 아니라 가족이 되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결혼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둥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당신과 평생 함께 살고 싶소. 하지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 결혼 후 나는 다른 여자들과 얼마나 깊이 사귈 수 있어. 그들과 잠을 같이 자는 건 괜찮지 않소? 그게 좀 심하다면 다른 사람과 키스하는 것은 어떻소?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바람을 좀 피워도 되지 않소? 물론 내가 이렇게 외도하면, 바람을 피면 당신이 좀 속상하겠지만 이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것 또한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만약에 아내에게 남편이 이야기한다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뺨을 후려치면서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무리입니다. 또한 믿는 자의 무리인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불러요. 즉 믿음은 부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마음껏 죄를 짓자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바람을 피기 위해 결혼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기이한 것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때로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혼란스러운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 그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구나. 그래, 나 예수님을 믿어. 이러한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마음의 즐거움과 확신이 생깁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라는 생각들이 들죠. 왜요? 신자는 이러한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면 좀 믿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요. 바울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바울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며 괴로워했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또한 그러한 곤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그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중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 30절 말씀 보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으며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에 네 가지 일들은 신자의 입장에서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져요. 미리 아셨고 미리 날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정하셨구나 라는 부분들은 과거의 일처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30절 끝에 있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영화롭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과거형으로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직 죄를 짓고 앞으로 지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죄와 완전히 결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또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졸린 시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는 분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우리를 버리시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은 허약하고 유한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본질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로 귀속되는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열정을 실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늘 넘어져도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다시 돌아와야 해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구가 있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성자 예수님 역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대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죄 짓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하실 때 또한 우리는 가능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아이는 돌아올 거예요. 지금은 죄로 넘어지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옆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자책하고 나는 진짜로 쓰레기 같아. 좀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나? 내가 이렇게 끔찍하고 모자란 사람이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괴감에 들 때도 이러한 죄라면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이 돌보시고 간구하는 간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죄인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죄를 범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그렇지 않은가? 흔들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나의 어떠한 부분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기억해야 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기억할 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에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간구하시기에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내 모습들을 볼 때 아, 나는 진짜 연약하구나,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심을 기억하며 아, 이런 나지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들을 볼 때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 받지 않았나? 라고 의심될 때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계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바람피는 그 사람의 모습처럼 나의 모습을 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믿음 가운데 날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다. 또한 죄의식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어떤 것도 멀어지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적시어 주셔서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시니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래,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라고 여기며 죄에서 돌이키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길 다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 임규린, 김성찬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또한 내 마음 가운데서 나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간구하시는 성자 예수님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그분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그분을 바라보므로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솔직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나였지만 그러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11조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소유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아가며 그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월 16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금요 기도회로와 청기와 2주차 했었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반에 지하 1층 중예배실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시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오고는 싶은데 혼자 가면 되게 뻘쭘할 것 같은데 이러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이게 또 잘 나눌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 꼭 좀 같이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에 오신 분들이 다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기도 했고, 네,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적극 권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정착화가 돼서 청년부의 하나의 이런 전통 관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양소 팀원 모집하고 있고요. 네, 동아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FC 센츄리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인가요? 아, 네, 그 이제 슈퍼매치 있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축구 경기를 아마 다른 교회랑 하는 거 맞나요? 아, 네. 그래서 저희 또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네, 매치를 잡았으니까 이때 다 같이 좀 축구 좋아하시는 분도 오셔서 좀 공도 차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지체 섬김이 네, 9명인데 조만간 10명 될 거고 또 한 달만 있으면 11명 되고 이렇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기 위해서 군지체 섬김이가 있어야 그들을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 때 되게 뻘쭘하거든요, 혼자 오기. 근데 그럴 때마다 같이 좀 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밥도 먹고 뭐 그러면서 좀 도와주는 그런 군지체 성기미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예비군 0년차, 1년차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많이. 그래서 우리 장세기 형제님 같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광고합니다. 네. 5월은 잠원과 함께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에 보이는 라디오를 처음 했어요. 그래서 찬양도 듣고 뭐 사연도 나누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잠깐만. 네, 청년부에서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제 33기 맞죠? 그 20살 친구들이 어른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년의 날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키 캔들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좀 네, 20살 친구들 혹시 오셨으면은 좀 앞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자기가 20살이다 아니면 뭐 네, 그러신 분들 있으면은 좀 나와서 같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모르니까 좀 20살 친구 있으면 앞으로 좀 네,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 네. 그래도 이게 다 같이 봐야 되니까요. 네, 네 분 오셨네요. 네, PPT 한 번만 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살 친구들이에요. 너무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이쁜 친구들인데 이 양키 캔들을 준비한 이유는 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준비한 선물을 저희 담당자분들이 이제 전달을 지금 하는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지금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좀 준비해 주셨는데 네, 선물 네, 양키 캔들 드리려고 해요. 네, 좀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너무 큰 건 아니지만 좀 향기로운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좀만 있어주세요. 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5월은 또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스승의 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저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 청년부에 이제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어른분들 계시죠? 그래서 목사님과 부장님이 계시는데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부장님도 좀 앞에 나오셔서 같이 선물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20살 친구들은 향기로운 사람 되라고 캔들 준비했고 부장님과 이제 목사님께는 더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그 가정의 달 좀 맞이해가지고 가족분들이랑 맛있는 식사하시라고 아웃백 식사권 준비 2개 했거든요. 그래서 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항상 네, 저희 그 넷사랑 그 청년부를 위해서 항상 정말 고생해주시고 항상 많은 기도해주시는데 목사님, 부장님 두 분도 기도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목사님, 부장님께 한번 인사드려주시고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20살 친구들과 부장님, 목사님을 위해 우리 그 사랑의 열매로 축복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까먹고 가사를 준비 못했는데 아시는 분들만 불러주세요. 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네, 박수 주세요. 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요, 대표기도의 오정택 형제님, 성경봉독의 김민서 자매님께서 네,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송 찬양하면서 예배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싣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구원이 나의 확신,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그분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eah, it's not easy growing up. No.